우리 2025년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의 1%의 아멘. 1956년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젊디 젊은 5명의 미국 청년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갔다가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친구들이, 크리스천 친구들이 에콰도르에 선교 갔다가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정부 그리고 신학교 동료들 그리고 일반 크리스천들이 그 지역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가지 말 것을 만류하고 막았지만 5명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그 땅에 찾아갔다가 도착한 지 5일 만에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한 채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분노 속에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명했던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고 하는 헤드라인 제목을 잡고 이 청년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좀 잘 써주면 좋은데 예나 지금이나 언론은 자기들 마음대로 써요. 자기들이 아는 대로 써요.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왜 들어갔는지를 쓰면 좋은데 들어간 그 자체가 무모했다고 지적을 하고 언론들은 그 헛된 죽음이 개인 그리고 가족, 국가적으로 낭비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게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시오 하며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후 휘튼 대학 시절에 적었던 일기가 발견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살해된 청년들의 아내들이 아우카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단을 준비했고 그리고 직접 현지로 들어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 아우카족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우카족 출신의 목회자도 나왔고 그들 스스로 선교단을 조직해서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은 당시로서는 낭비고 헛된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들이 품었던 아우카족의 복음화는 그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요, 또 그것을 위해 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을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이 만류하시는,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억압이 있을 거고 힘듦이 있을 거고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자기가 선교하는 이방 교회가 하나임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방의 지도자들, 이방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바울이 올라가자 기다렸던 형제들이 환호합니다. 다음 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특별히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고
이방 선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끄셨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가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환호가 이어졌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었던 그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 속에 드러났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는데 모두가 다 놀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지난 2월에 선교 미얀마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퍼포먼스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율법을 고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열혈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이 6월절 그 기간에 올라갔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200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 여전히 율법에 열광하는 수천 명의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격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저자는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던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25년 전 섬겼던 크라이스처치의 한 이민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그날 수요 예배였습니다. 밤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고 함께 기도회를 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날 특별히 설교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섬겼던 우리 일본인 대상으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 우리 크라이스처치에서 차로 8시간 떨어진 퀸스타운이라고 하는 그곳에 일본인들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분에게 후원을 했는데 그분이 일본인 2명의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일본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착해요.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청년들과도 잘 지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 자매가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에 세례를 받겠냐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집에 돌아가서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 것 같다면서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퀸스타운에서 사역하는 그분을 통해서 2분의 자매 여자분이 일본인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날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자매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감동이었고 정말 너무 기쁜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기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시간이 재직회였는데 회의하면서 목사님 반대파와 목사님 소수의 옹호파가 싸우면서 결국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며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갓된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민교회 들어갔다 이민교회 민낯을 그대로 본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후로요, 교회에서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요, 놀라지 않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요, 애지간한 일 가지고는 저는 끄떡도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일어나서 복음으로 외쳤을 때 5천 명이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옷을 찢고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럴 때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열정이 왜 식어버렸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는 없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이야기가 21장에 예루살렘 교회 20년 만에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다 식었을까요? 1세대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뜨거웠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나라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었던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신앙의 원칙이 흘러가지 못했던 것을 대변해 줍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천 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는 뜨겁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습니다.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 복음의 가치, 신앙의 원칙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제 막 전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가요. 그래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미라클 50일 작정기도회 27차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발전소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고, 이 도시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기도회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돼요. 우리 미라클 50일 작정기도회 올 때 혼자 오려면 오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다음 세대 손 붙잡고, 어른들 손 붙잡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러 오십시오.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러, 우리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 붙잡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르지 않아요. 그들이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달려나가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비전센터 건립하면서 우리는 2025년을 비전센터 1기 사역이라고 명명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돋움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 본관은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1층밖에 안 돼요. 화장실 가든지 무료 커피 빼먹든지. 2층 올라오기가 쉽지 않고요, 3층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전센터는요, 구조가 1층은 카페예요. 물론 돈 내고 먹어야 됩니다. 2층은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하는 문화교실이에요. 오픈돼서 누구에게나 와서 이제 비전센터, 우리 백년대로 앞에 걸려져 있는 비전센터 오픈이라는 현수막이 내려가면 이제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어떤 문화교실이 있다라고 하는 공고가 뜰 겁니다. 그리고 3, 4층의 체육관은 몇 시에 사용하고 또 풋살장은 언제 사용할 건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2층을 방문하고 운동하기 위해 3, 4층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를 볼 거고, 그러면서 우리 5층 옥상에 풋살하러 올라갈 겁니다. 모든 공간을 우리가 오픈하면서 함께 해가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비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립하고 나서 맨 처음 했었던 것이
어린이 영어 비전 캠프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함께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뛰놀고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비전센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깨울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제 곧 목요 찬양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 이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축제라고 그래서 킹덤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좀 풀면 하나님 나라의 축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킹덤 페스티벌에 찬양하는 그 찬양 팁 이름을 킹페 워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킹덤 페스티벌에서 킹페 워십.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킹페 워십이 뜰 날이 올 겁니다. 네. 1부 때도 그랬고요. 2부 때도 그렇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3부 때는 어떨까? 네. 제가 남의 교회 부흥해 온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킹페 워십이 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 찬양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포 시내의 청년 청소년들을 모아서 목요일 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각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거고, 우리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85% 많이 보면요, 청년들이 10명이야 5명이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교회도 그 청년 없으면 안 되고, 근데 보충해 줄 수는 없고 쓸 수밖에 없고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 함께 짓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또 영적인 군사로 곳곳에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며 나갈 때 우리가 지향하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꿈꿉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각계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이 땅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서서 함께 이루어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책이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만나고 나서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전에 있는 교회 20년 목회하는 반을 10년 동안 그 책에 대한 설교 5가지를 실천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했고, 이 책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10년 동안 여기에서 하는 대로 한번 달려가 보자. 그리고 10년 동안 달려가서 맞다라고 보면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30, 40대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자고 외쳤던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안한 종교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말라.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데이비드 플랫이, 이 목사님이 청교도적 신앙에 따라 부활 시대를 이끌었던 미국 개신교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 아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도전의 질문을 던져요.
다는 할 수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옳게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목숨을 걸 의향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찌할꼬,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바울 일행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나신으로 서원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면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이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될 테니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무마하자는 겁니다. 분명 이 제안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소문을 잠재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입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들의 제안에 수용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과는 너무 상반된 길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예언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필사각오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바울이 이것을 수용합니다. 사실 이것을 수용할 때 가장 난처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고 올라갔던 사람이 이방인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데도 바울이 그걸 수용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먼저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던 그 생각이 컸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평화해야 되고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에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 나의 기득권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핵심 진리를 양보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교회가 평화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한 것입니다. 전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평화할 수 있다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 내려놓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미랄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은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갓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경험해봤던, 제가 보았던 그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교회는 참 이상한 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문제는 저질렀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 곳을 잃어요. 그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잘 관철되지 않는다 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리더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말이 옳다 해도 교회를 더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고 자꾸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는 양보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이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나의 기득권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분명 바울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면 그는 김치를 먹었을 거고 된장찌개 아주 걸쭉하게 먹었을 것이 뻔합니다. 이건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는 그 기회를 틈타서 나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는 그 기회를 틈타서 나의 득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손해가 되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나의 기득권 내려놓고 그 이득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면 5.25 새생명 축제, 5월 25일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 발대식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선물 주면서 함께 만나면서 함께 합니다. 5월 25일 하는 5.25 새생명 축제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하면서 우리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제일 먼저 그 기도를 놓고 함께 해나갈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전통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뿌렸고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머니를 털었고 누군가는 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나의 소중한 것 옥합을 드렸기 때문에 비전센터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개신교 140년 역사에 수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이 어두운 땅, 무지의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렸고 죽어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국교회가 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우카족의 복음을 위해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미랄로 썩어졌기에 지금은 아우카족, 식인종이라고 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헌신하고 죽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회주의자가 아닌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면, 바울은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의 기득권, 나의 이익,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하늘의 미랄로 죽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늘의 미랄로 가정에서 그렇게 죽고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그렇게 죽고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랄로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25절,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지만 제가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개차반으로 살아갔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미랄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기대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안에 하늘의 미랄의 DNA가 흘러가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존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살고 그 성도와 목사와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한 기업체의 사장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살고 그 학교의 학생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살고 그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나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